부산에 가시면 UN 기념 공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11개국 2320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더 많은 유해가 안장되어 있었는데 이제 본국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정도의 유해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길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참전용사 가운데 3명의 참전용사 아내가, 그러니까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 묘지가 3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중 한 부부 묘지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호주군 대위였던 케네스 존 허머스턴은 일본에서 봉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일하던 군 간호사, 여자 간호사와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은 낸시인데요.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신혼살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주 만인 1950년 7월 허머스턴 대위는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그해 10월 낙동강 전투에서 참 안타깝게도 전사합니다. 결혼 3주 만에 남편을 잃은 낸시는 남편의 사진을 늘 평생 곁에 두고 홀로 지내다 2008년 세상을 떠나시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부탁했듯이 죽으면 남편 곁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하고요. 그 유언에 따라 부부가 헤어진 지 60년 만인 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그때가 2010년입니다. UN 기념공원에 합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자신부터,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입니다. 허머스턴 부부와 같이 말없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연치 않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이끌음이 있고요,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관심과 때로는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히 6.25 전쟁을 우리나라가 겪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조차 몰랐던 많은 젊은 외국의 병사들이 숭고한 희생을 치렀기에 때로는 10대 말에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 그게 무슨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스며들겠어요? 아니요. 그런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 외국인 젊은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쳤습니다. 20대 초반에 전사한 병사들, 자신의 젊음을, 미래를 바쳤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는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고, 지금 나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성과의 교제 문제, 집안 문제, 산더미같이 얽혀 있는 문제들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너무 우리는 거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쭐대기도 하고요, 형편없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흔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거둠은요, 이미 심었던 것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심는 것이 앞으로 어떤 거둠으로 나타날지 모르니 심을 때 신중하고, 심을 때 조심하고, 제대로 심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제때 잘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심는 쪽에 초점을 두고, 맥주절은 거둠, 수확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좀 심는 쪽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좀 더듬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솔로몬 이후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비록 나라는 부강했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질렀고 그 사회는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이죠. 좀 살기가 나아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더 부드러워질 것 같고요,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강해지면, 안정이 되면 더 부패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썩기 쉽고 더 욕심을 부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지금 나라가 부강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말고 지금 나라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최후 통첩, 파이널 워닝을,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아마 주전 750년경 전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750년 전쯤이죠. 자, 12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먼저 묵은 땅을 기영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묵은 땅은 말 그대로 제대로 흙갈이 기경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땅, 이게 묵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전혀 그 말씀이 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경작하는 삶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이나 이방 왕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이방 왕들은 하나님처럼 공의를 빛처럼 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잘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딴 것 아무리 다른 대안을 찾고 처방전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불의가 가시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묵은 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에 관계없이 목회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묵은 땅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 도가 지나친 취미, 혹은 자신만이 옳다고 가지고 있는 영성 등과 같은 것들이 묵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한 자기 집착, 고집,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묵은 땅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흐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말씀이 와도 거의 다 부딪혀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에서 씨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묵은 땅에서는 은혜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묵은 땅과 같은 교회는 늘 은혜가 고갈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온갖 종류의 인위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정직한 질문이 점점 사라집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직한 질문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필요하죠. 왜 이 시대에 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20대, 30대에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듣고 그리고 믿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이런 정직한 질문들이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해답을 찾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도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지금 묵을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결단하고 묵은 땅을 정말 갈아엎고 내가 새 출발을 해보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방 나라들의 침공료,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이방 나라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부로부터는 침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갈등들을, 왜 묵은 땅을 계속 묵게 그냥 두고, 묵은 지도 아닌데 말이죠, 김치찌개 용도 아닌데 계속 묵은 땅을 가지고 교회를 들랄랄라 하나 말이죠. 그러다가 중직자도 되고 말이죠, 심지어 목사도 되고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계속 묵은 땅을 방치하고 그냥 두냐 말이죠. 어려운 삶 자체 너무 요즘 바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놀라웠게도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13절에서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거짓 열매들이 너무나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13절 앞부분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거짓 열매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 대신에 악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인애,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죄가 늘 묻어 있었습니다. 죄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거짓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열매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맺어지기를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도 이미 끝나버렸고요, 하나님 말씀 닫아버렸고요, 그냥 때로는 풍조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함께 추구하고, 사람들이 붙드는 거 함께 붙들려고 하고,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서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맺히는 열매예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권력을 진다든지,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혹은 또
쾌락을 좀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다 거짓 열매예요. 거짓 열매. 거짓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묵은 땅은 더 묵게 된다. 그리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은 만족하고 사람 보기에 괜찮고 또 뭔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짓 열매의 유혹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거짓 열매가 풍성한 것이 사실은 위기예요. 뭔가 모자라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자꾸만 미끄러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요, 자꾸만 실패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고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인 커리어, 경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열매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 더욱 풍성할 때, 그걸 계속 먹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거짓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을 자랑한다든지 교인 수를 뽐낸다든지 혹은 특정 직분에 대해서 지나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스스로 교만을 품게 만드는 사역 같은 것들이 거짓 열매일 수 있어요. 정직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스스로 빨리 해답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온갖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 이루어내었을 때 그것이 바로 거짓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인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정말 출발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맺힌 거룩한 열매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 열매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업심여김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기도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한 거예요. 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 시험을 앞두고 게임만 해 하고 말이죠, 넷플릭스 영화만 보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업심여기는,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하나님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초상식적일 수는 있지만 비상식적이는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여기 심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그럼 뭐예요? 좀 풍성한 수확을 거둠에 있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 일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거둠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은 근본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바르게 그리고 잘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제대로 잘 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신비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간증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요, 시대도 분별하고요, 그리고 나의 형편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질문도 던져보고, 그리고 반추하고요,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그걸 따져서 제대로 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결코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무나도 지금 거두어진 것, 지금 우리가 맺혀진 열매 보고 너무 우리의 미래도 형편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단 말이죠. 좀 더 시험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삶의 주파수를 좀 맞추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도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아요? 삶을 나누고 말이죠. 우리가 구역에서 모이고요, 양육이 필요하고요, 설교가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런 교재가 필요하고, 다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요, 정말 심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경향을 이제는 좀 바꾸어 놓고 너무 거둠 쪽에 집착해서 잘됐니 못됐니 자랑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포자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이제는 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거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전에 심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맺혀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때 믿음으로 심었는가? 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신중하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심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심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고요, 공의로 심지 않고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짓 열매가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업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가나안의 이방 나라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군사력, 경제력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들, 서로 상관관계 가운데서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로는 애굽이었고요, 때로는 아수르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용사의 만함을 의뢰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요즘 말로 실력, 역량,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던 길을 바꾸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서 소망과 의미, 안전을 추구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겸손한 인정 고백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던 길조차 바꾸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내리 달렸습니다. 14절, 15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갈등이 말할 수 없이,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갑자기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내 상성들이 다 무너지되 인간이 쌓았던 것들, 특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성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살만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모압 왕 살마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날에 벳아벨,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벳아벨 무너뜨린 것 같이 이러니까 아마 난공불락에 굉장히 요새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벳아델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말은요, 너무나도 처참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유수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베델,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 베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이미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그 믿었던, 영적으로 안식처로 삼았던, 피난처로 삼았던
그 안에서 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베델이 배신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밤에 자다가 자기에게 칼을 맞아 죽는다든지, 그죠? 밤에 자다가 범죄도시 삶처럼 마동석에게 얻어맞든지,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왜 새벽일까요? 하필 새벽에. 아무튼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당할 날도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성경상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마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가늠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홍해 가운데 갈라진 길을 따라서 걸었던 시간입니다. 그게 새벽이에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것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행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보통 새벽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죠. 일어나죠. 조금 더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그런 정도죠.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끄시는 시간이에요. 시편 46편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하루하루 때로는 지겹고 따분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새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도움의 시간이, 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존재가 망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저도 잘 찾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진정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하는 모든 것, 거짓 열매를 많이 거둘 수는 있지만 결국은 새벽 시간을 빼앗기는 허망한 이스라엘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처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후회 막심한 인생, 젊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뭔가 거두려고 했더니 거둘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거짓 열매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에게 참 만족과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심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경작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백하십시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 주님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든 심을 때, 거둘 때, 중간중간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신고 거둠 바른 인생 경작의 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시고 또 남은 6개월의 2023년 6개월의 삶을 보내시고 남은 평생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